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목 한번 보십시다. 같이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 의기, 관점, 변화.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의기 그러면은 그냥 제가 발음이 안 좋으면 단어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관점 그래도 제가 발음이 안 좋으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목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의기의 삶의 부분들은 항상 닥쳐오고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경제적인 부분, 나라 경제적인 부분들도 어려워서 뭐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있으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경제의 의기가 사람들이 볼 때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위기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외부에서 오는 영향, 뭐예요? 미국의 영향,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의기를 이렇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면, A라는 사람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어지고, B라는 사람은 또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정부 당국자라면 그들은 A라는 관점에서 의기를 보느냐 또는 B라는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져요.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의기는 항상 우리 앞에 닥쳐와요. 밥을 때가 되면 먹듯이 의기가 삶 속에서 다가와요. 어떤 사람은 그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위기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지? 이랬는데 위기는 다가와요. 문제는 뭐예요? 그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도 반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깔고 삶의 길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왜 나오셨어요? 그 엄청난 시간들을 믿음이 바탕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신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는 위기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대응하는 부분들, 관점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릅니다. 그 다른 부분들,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놓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겪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지금 54편 이 말씀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7절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9절이에요. 9구절입니다. 그게 어떤 구절은 앞에 있는 표제어, 이것도 9절에 들어가요. 자, 그래 표제어 한번 같이 보십시다. 54편 표제어. 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에 띄어지니까 그렇구나. 표제어를 한번 성경 54편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54편을 보면 표제어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시 말하면 이가 언제 쓰여졌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아시죠? 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위 왕인 사울에 의해서 한 15년 정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도망 다니던 그 와중에 생긴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시를 썼는데 바로 이 시편 54편입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여기 보니까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언제 때에 10사람, 이게 뭐냐면은 10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이 10사람 속에 숨어 들어갔는데 왜 그곳에 숨어 들어갔느냐면 이 10사람들은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10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식구예요, 식구.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웬걸 믿는 도끼에 발등시키듯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돼요? 또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쫓아오고 다윗은 숨어가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때의 부분들을 놓고 다윗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편을 들려주고 계세요. 왜요? 너희들 삶 속에 의기가 있다면 그 의기를 어떠한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느냐를 놓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믿음, 의기, 관점, 변화. 믿음의 사람이 의기를 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관점이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기 전에 가졌던 의기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의기가 닥쳐올 때 그 의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실제 현상을 다윗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자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다윗은 그 의기가 자기한테 닥쳐왔을 때 그 의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대했느냐면, 이때는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의기가 닥쳐오면 기도할 때다.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5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의기에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나를 어떻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주의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하소서? 변호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뭘 할 때 내가 내 이름을 걸겠어 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명예의 부분이거든요. 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힘으로 어떤 부분들을 변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변호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지금 뭔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시고 자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이 힘든 삶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의기를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고 왕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그냥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가지고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그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지금 위기를 당하는데 그 위기의 부분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죽거나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볼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면요, 누가 당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있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갖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위기가 닥쳐오면요, 그때에는 뭐냐면, 이게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위기가 닥쳐오면 막 두려워 떨고 막 숨고 막 이런 부분 하다가도 빨리 깨우치는 거예요. 뭐냐? 이때는 뭔다? 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 기도할 때구나. 그리고 은혜 보좌 앞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위기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저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세요. 저 변호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릅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웠고 위기가 닥쳐오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시죠. 은혜 보좌 앞에 먼저 엎드리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관점 바꾸세요. 위기가 오면 기도할 때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거 얘기하다가 먼저 했었는데 3절 말씀 보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근데 이게 뭐냐면 사울이 지금 처한 상황에 놓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할 때 뭐냐면 낯선 자들이 뭐한다? 일어나 나를 치고 있다. 이렇게요. 낯선 자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지금 당하는 이 위기의 부분들이, 박해의 상황들이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다윗을 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요, SNS에다가 그냥 막 누군가에 대한 비난을 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그 댓글을 또 달아요. 뭘 댓글 달아요? 나쁜 놈,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면서도 그냥 누군가 뭐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부화 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낯선 자들이 다윗을 지금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박해자들이 뭐를 해요? 포악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어요. 포악한 자들은 다윗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다윗을 향해서 핍박을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냥 여지 없어요. 막 그 사람에서 험담하고 죽이려 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고 해요. 그래야 누가 서요? 자기가 서니까.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핍박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씀하신 걸 들어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아.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서도 그냥 누군가에 대해서 막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부하내동해가지고 막 비난하거나 또는 뭐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런 막 반응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지금 모르고 행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살고 있구나라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위기가 닥쳐오니까 뭐를 했다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기도를 하면서 다윗이 관점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위기의 상대자가 자기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걸 봐요. 위기를 닥치니까 내가 막 이 박해를 받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박해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박해를 받는 당사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자, 우리 이 54편에도 보면은 주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와요. 근데 이 주라는 단어가 원어를 이렇게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있고 야훼라는 단어도 있어요. 주로 그렇게 쓰여져요. 엘로힘은 그 신들의 신, 그러니까 오직 그분만이 신이시다라는 뜻이고요. 그 야훼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는 않고 그런 상황이 되면 가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도 54편에서도 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4절에 나오는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누구께서는 주께서는 라고 하는 이 주란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지칭을 할 때 이 단어만 4절에서 이 단어만 주께서는 할 때 이 단어만 뭐라고 썼다고? 아도나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뭐로 보고 있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그래요. 이게 뭐가 이게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그렇죠. 부모라면 자식이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누가 당한 거예요? 부모, 자기가 당한 거냐. 그래서 자기가 아프고 그랬듯이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위협을 당하고 위기에 처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지면 누가 아프다고? 하나님 당신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관점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그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십시다. 22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에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기 사울은 이 구약의 사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불려졌던 이름이죠. 사울. 그 사울이 아주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이제 지금도 그 일에 대하여 열심히 내서 잡으러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누구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다?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더라. 지금 사울은요 누구를 박해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사울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에요. 그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왜 누구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명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당신을 박해하는 거라고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이 관점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지금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사렛,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노예라는 거거든요. 노예는 주인의 뜻과 의사와 목적에 맞추어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의 노예라면 예수님은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닥쳐오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거를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리고 결국 이 부분들은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부분으로 말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이제 다윗은 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아니면 관점이 바뀌는 것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을 더 확고하게 붙들고 있음을 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아멘. 이 성실하심의 단어가 제가 참 좋아요.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의 뜻이 뭐냐면요, 신뢰할 만하다, 믿을 수 있다, 확실하게 그분은 약속을 지켜주신다. 성실하심이거든요.
다윗은 그 수많은 그 위기의 상황이 닥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기의 부분 속에서 참으로 이긴 것보다 도망 다니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도망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 하나님 너무 무기력하시다. 아, 하나님 정말 힘이 있으신 분이신가? 아니, 사울이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이려 드는데 하나님은 왜 이걸 안 말리시지? 왜 이걸 놔두시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상함의 부분을 살아가야 돼? 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으면 세워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아, 어떻게 보면 사울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더 힘세. 그러니까 내가 맨날 도망만 다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악한 자들이 더 힘이 나요. 아, 보니까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의기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지금 그 숨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이 사울이 이 10사람들의 반역에 배반에 의해서, 배신에 의해서 다시 쫓겨가는 그 상황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놓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실하신,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사실은 다윗만 대단한 게 아니고 저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분명히 내 편이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와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함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왜요?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명 속에 팍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못 가져요. 제가 목회를 거의 40년 해봤지만 그때마다 막 낭만과 절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낭만하고 절망하느냐 하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세상의 그 관점과 세상의 기준의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 좀 성장시켜 주셔야 돼요 막 하는데, 근데 그 성장시켜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걸 드러내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 기준이 세상의 관점을 놓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주시더라고요. 안 들어주시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붙들고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구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바로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성실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변화되어진 관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위기가 닥쳐오면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람을 찾아가요. 위기가 닥쳐오면 돈부터 찾아봐요.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것 같고부터 찾아가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람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뭐예요? 나를 찾아라,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와라. 성실한 하나님, 내가 너의 문제의 부분들을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의탁하라. 그게 하나님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어느 순간에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 있어요.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이웃집 아저씨였을 뿐이에요. 그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뭐라고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정신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복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 모습 발 붙들고 주님 부르시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서 신시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 그때에 어떻게 맞이해 주실까? 저는 생각할 때마다 두 팔 들고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 뛰어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